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간 적이 없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러죠. 그 말은 같이 가서 그곳에 남겨두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풀려나서 선교여행을 다니던 시기가 있어요. 아마 그때 디도와 디모데를 데리고 디도는 그레데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너를 이 그레데 섬 이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곳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큰 섬이에요. 지중해 그 에게 쪽에서는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섬인 것 같아요. 섬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집이 한 몇 채 있고 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1시간이면 가는 이런 작은 무인도 같은 섬 말고요. 제주도나 이런 강화도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섬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아마 여러 성이 있고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제주도만 가봐도 처음에 제주도니까 이렇게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차로 한 바퀴 삥 돌아야지 이런 생각했다가 끊고 다치잖아요. 그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민들과 이 육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드는 어떤 젊은 친구가 유튜브를 만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지 사람들은 이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걸 되게 그냥 여기 잠깐 저기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오늘 서귀포 가야 된다고 하면 주저앉고 막 쓰러지고 이런다고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한가운데 있는 한라산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제주도를 대충 그냥 관광지만 다니니까 렌트 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한 바퀴 휙 돌아보는 조그만 섬 정도로 생각하는데 구석구석 살펴보면
굉장히 넓은 섬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어쩜 그렇게 골짜기 또한 해변, 사람이 없는 곳이 없죠.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까 싶은데 그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지요. 요즘은 그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깊은 산골이 있는 곳을 지나다 보면요, 산 위에 이렇게 높게 고가도로를 세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잠시 옆에 이런 산골 마을이 보이는 걸 보면 저 아래 깊은 산 속에도 집들이 있는 게 보이고요. 밤에는 불빛들이 보여요. 저런 곳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서울 경기권에 산다고 이제 시골 사람들이 저기서 뭐라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골짜기마다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성마다, 그 골짜기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사실 감독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그때 당시는 이 목사를 감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보면은 앞에서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독은 직무적인 감독, 즉 이렇게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어른으로서 이야기할 때 장로라고도 하지만 교회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책무에 관한 직책을 이야기할 때는 감독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엔 장로라고 얘기하다가 7절부터는 감독이라고 말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장로와 감독 이것의 차이를 장로와 목사의 차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들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좀 높은 목사님들을 감독이라 부르기도 해요.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6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6절에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정, 사적인 영역에서 장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어야 되고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믿는 것만으로 돼야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녀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지 해서도 안 되고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 또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오늘 우리로 보자면 그 사람이 정말 장로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장로감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에서 맨날 사고만 치고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기만 하면 장로로서 적합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어떤 조건이죠?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최고 수준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의미들을 다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더 느끼잖아요. 내가 잘 믿는 것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잘 사는 것, 또는 한 남편의 아내로 잘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자녀를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 플러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런 애를 만들려고 맨날 때릴 수 없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머리 딱 깎아가지고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문 잠궈 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또 그런 아이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건 그저 내 아이가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아내가 2명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실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면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없지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교단 법에도 무음 7년의 법칙이 있어요. 저 7년 동안 흠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그 중에는 이제 결혼 생활도 있어요. 7년 안에 이혼을 한 사람은 무음 7년에 위배가 돼서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여기서 이 중요한 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가 적어도 아내에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신의를 지키며 그 사회 당시에 그 굉장한 성적인 문란한 그런 모습들과 다르게 내가 한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이제 지금도 요즘 논란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느냐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는 평생 혼자 살았다. 아니다. 사실은 원래 가정이 있었는데 신앙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정을 이제 완전히 팽개쳐두고 그냥 이제는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살았다. 여러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울의 가정사가 아니죠.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삶이죠. 그러면 만약 그가 가족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결혼을 꼭 해야만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가 결혼한 남자라면 장로를 세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히 보면 사람에게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3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신의예요. 사람에 대한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그리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게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면 자녀에게.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막 그 아이들을 막 때리고 억압해서라도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요,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실 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대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2학년 때인가 처음 1년 후배 여자아이가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고 학교를 계속 오고, 저희가 이제 선교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방에 올 때마다 너무 짧은 걸 입고 오길래 제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게 너도 그 의자가 아니라 맨 바닥에 앉는 그런 동아리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앉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강의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모임할 때는 좀 긴 걸 입고 와라. 너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불편해 보이면 뭐 수건이나 이런 걸로 앞에 좀 덮어주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만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꼰대처럼 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선교단체도 떠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굉장히 신앙적으로 억압받고요, 좀 폭력적인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오고요, 성인이 되니까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제 막 때리고 혼내고 그러니까요, 이제 착한 신앙인인 척 하다가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은 저는 다 천사인 줄 알았으니까요.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 천사 다음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자녀를 때리고 억압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금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의 자녀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자녀들을 좋은 믿음의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느냐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요, 나도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아버지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나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사실 이것은 그냥 단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그가 만난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신의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아내는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때예요. 아내를 때리거나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대상인 아내, 그리고 완전한 소유물로 여겨지던 자녀들에게까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신의를 지키고요, 그들의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가족이 아닌 조금은 가면을 쓸 수 있는 성도들,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장로로 세움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속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믿을 만한 삶의 태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히나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약자인 어떤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결혼 안 했네,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네, 아니면 이 사람이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장가들어서 아내가 사실은 둘이네,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장로의 자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기다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것은 7절,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의 감독의 자격, 이것은 이제 6절은 어쩌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7절부터는 감독이라고 칭하면서 조금은 공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걸 뭐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7절에서 나오는 이런 자격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 그 사람이 어떤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늘 모이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그 사람 문제 얘기하기 바빠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장로들이 모이고요, 또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제 고집대로만 해요. 자기 고집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장로님들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때는 천사 같던 집사님들이 장로님만 되면 갑자기 변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참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천사 같은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면 계속 천사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는 순간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고집이 드러날 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자리에 아직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또 장로님이 되면 극대화되는가?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높아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고, 이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 손에 달렸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장로님들이 조금 잘못 선택해도요, 물론 교회를 막 이단에 갖다 바치지 않는 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혼자 너무 중차대해요. 혼자서.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청년 때, 성도일 때, 집사일 때, 뭐 안수 집사나 권사일 때 오히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더 잘 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옆에서 또는 그 문제 아래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 위에서 바라보는 순간에요, 그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내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죠. 한 명이 10명을 이기고요, 100명을 이기고 1000명을 이기고요, 어떨 땐 10,000명을 이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고집스럽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죠?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그것이 무엇일까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보면요, 그 뒤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갑자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가 왜 나오나 싶지만요, 사실 모든 게 사실 같은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얼마나 내가 존중하고 나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가 하는 태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가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대화할 줄 모르면 저기 하늘 높은 곳에서 자기가 제일 높고 다 알고 자기가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문제는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자신이 다 결정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담당자들을 세워놓고도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뭐래요? 야, 내가 더 전문가, 내가 대통령이니까 외교부 장관 너 들어? 외교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경제수석 너 들어? 경제는 이렇게 해야 돼. 국방부 장관 넌 들어? 군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내 군대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군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더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계엄을 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보통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힘센 조직이 보통 어디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뭐 당회 빼고 보통 성가대가 제일 세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죠?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다니고 또 지금 제일 열심히 바쁘게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뭐까지 더 있죠?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까지 더 있어요. 그러니 장로님 되기 전에도 거의 장로님 수준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가대에 있죠. 그런데도 보통 성가대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거기서도 장로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성가대에 와서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발 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성가대 지휘를 잠깐 했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아무 힘도 없는 전도사한테요. 전도사님이 장로님한테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요 매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성가대원일 때 저도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휘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옆에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죠. 그럼 장로님은 성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성가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장로님이 성가대 그러다가 한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가대원들은 그렇게 장로님한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던 분들이 장로님이 와서 막 일장연설을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가고 나면 막 짜증내요. 근데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다 해봤거든요. 꽉 막혀 있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신 분들 하나하나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나중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성가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장로님도요, 성가대 와서 일장연설 하실 때 보면 자기가 성가대원들을 성가대에서 30년 하신 권사님보다 성가대에서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바로 고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고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가능할 때 우리는 타협하고 바꿔갈 수 있고요. 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씀 속에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민주적인 곳입니까? 독재적인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게 옳은 곳이죠? 교회는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되게 어렵죠. 우리가 교회의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수직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수직적이죠?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수직적이지만 하나님 아래 모두는 수평적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수직적이지만 예수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곧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코 민주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하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예수님보다 부처님을 믿읍시다. 우리 투표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투표로 부처님을 믿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부처님을 믿고 싶어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한 명이 고집 부려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수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명령,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모든 나라들은 이 수직적인 왕권 제도를 다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사람이 수직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때 항상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 나라가 너무나 잘 되기도 하고 너무나 피폐해지기도 하는 것을,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것을 수백, 수천, 수만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더라도 함께 결정하고 망하자. 잘 되더라도 함께 잘 살자. 대화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신봉하는 지성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 지성이에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물론 교회는 단순한 집단 지성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회 안에는 세상보다 더 강력한 집단 지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믿음의 집단 지성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9절에는요 아예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하고 헛된 거짓말하는 자, 그 이단의 그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그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경험들, 그 다음에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방식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신앙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게로 이제 우리 8절 9절 잠깐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학은 제일 중요한 게 신학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뭐가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죠?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달걀로 창조하셨을까요? 닭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닭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달걀을 낳는 닭으로 창조하셔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달걀로 창조하셨다면 그 달걀을 누가 품어요? 사실은 아무 논쟁의 의미가 없는 논쟁인데 사람들은 지금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걀이 아무리 있어도 달걀을 품을 닭이 없는 달걀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죠. 그리고 창조 질서로 봐도 당연히 닭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신앙이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이거 여기도 사실 답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신앙입니까? 신학입니까? 신앙이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신학을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신학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신앙과 신학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은 개인의 신앙들이 되는 거예요. 신학은 뭘까요? 그 개인의 신앙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0명의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들을 모아요.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 이상하네. 나는 그렇게 안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누가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래도 난 안 믿어졌는데 그래도 막 교회를 억지로 끌려가서 매일 밥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안에 그냥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좀 억울하지만 특별한 체험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남들은 막 뭘 환상을 봤다, 소리를 들었다, 뭐 방언이 터졌다, 막 이러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믿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왜 나중에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멋진 얘기를 하나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제가 한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멋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느껴졌는데
한겨울에요. 길을 가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그 바람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따뜻한 바람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서는요, 그날은요, 아무리 길을 걸어도 바람이 따뜻하더래요. 우리도 그런 좀 멋진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야, 나도 저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졌을 때 거기에는 공통 분모가 생겨요. 공통적인 게 생겨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공통적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 그것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 신학이 되려면 누군가는 그 각자의 서로 다르고 어떤 건 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조차도 다 포용하고 감싸주고 교회 안에서 인정될 만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스러우면 안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자신이 이해 못하는 것도 받아들일 넓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고집대로 하고요.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급히 분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성질을 내고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성도들을 돌보고요. 교회를 돌보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느라고요. 그 술 마셔서 술에 취하는 거예요. 만취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정도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받아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구타하지 아니하면은요, 여기서는 폭력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해 어떤 일에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신앙의 고백도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단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분명히 잘못된 목사도요, 돈을 많이 이렇게 나눠준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단성이 있고 아니면 사이비적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목회를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자격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와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그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설파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권리를 누구에게 줘요? 장로에게 줘요. 그럼 그러한 정말 막강한 권력, 교회가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별할 때까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과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과의 신뢰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신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감독님이 얘기할 정도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야 라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일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모두가 그 장로를, 감독을,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고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목회자는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늘 신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모든 다양한 신앙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기에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학적으로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신뢰가 생기고요. 서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맨날 맞는 말도 했다 틀린 말도 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신경이 곤두서요 안 서요? 곤두서죠. 왜 옳은지 그른지 계속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죠. 목사님이 옳은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요, 뒤에서는 목사님을 욕하고요, 설교 시간에는 앞에서 아멘해요. 잘못되었죠. 결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로에게 있습니다. 즉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의를 가지고 신의를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아우르고 그들이 이끌어갈 만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한 모든 것은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렇게 믿을 만한 목사님을 따라가 주님의 나라,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위기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의 기준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신앙의 분별력들을 오늘부터 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옳은 장로님인가, 장로님의 자격이 있는 분인가 없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장로님만 성도를,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판단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합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수평적 관계로 대등하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본질을 오늘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디도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흐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이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레데교회에서 목회한 디도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예수 정원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잘못되었을 땐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잘 갈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세우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내가 협력하며 또한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잘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함께 세우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움받아 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